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그리스도인과 세상 정치, 하나의 유령, 정치라는 유령이 한국 교회에 떠들고 있습니다. 정치 목사, 유령 목사, 빤스버스라는 윤리와 도덕은 복음과는 상관없고, 빤스버스라는 전파하는 전유령 목사, 옆에서 장구 치는 장유령 목사, 왜 이렇게 기독교 안에 유령이 판치고 있게 됐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 예배 회복과 관계 회복이 해결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한국의 보수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며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전도에만 전념하라는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수적인 목사들은 정치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또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정치적인 잣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형편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역사의식이 없는 목사라는 비판을 받거나 반대로 좌파 논리에 물든 목사라는 비판을 받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더군다나 목사가 내란 선동을 하니 문제입니다. 정치라는 유령이 한국 교회에 떠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형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1980년대 보수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한다는 그 주장조차 사실을 정치적이었습니다. 누구 말 따나 모든 것이 정치입니다. 따라서 정치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보 진영에 살 수도 있고 보수 진영에 살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정치를 복음 위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 엘리 메테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100m 단거리 영국 국가대표를 출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분노와 비난, 왕실의 설득력이 있으나 엘리 메텍은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주일 성수의 방식이 옳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을 설득하려 온 왕세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셨고 왕을 만드셨고 통치할 법을 주셨죠. 하나님은 영국보다 크시고 영국의 왕보다 높으시고 영국의 헌법보다 위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에 떠도는 정치라는 유령은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망각함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정부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효능성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자꾸 엘릭이 정치적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엘릭은 출생이 1912년 1월 6일 프랑스 보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망은 1994년 5월 19일 모르도에서 사망했습니다. 국적은 프랑스입니다. 정치학자, 사회학자, 기술, 철학자. 정치연구소 엘리는 또한 세계 기독교 협의회의 고문, 1947년부터 1953년 그 프랑스 개혁교회 전국 협의회 회원으로서 1950년에서 1970년에 영림을 했습니다. 정치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 나라에 관한 일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무관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정치적 환상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은 보다 잘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일 뿐입니다. 정치 참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환상입니다. 기독교와 정치를 뒤섞이는 것은 복음을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 지향이 어떻든 그럴 수 있는 정치성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 지향이 어떠하든 그리스도인의 정책성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책성 안에서 진보와 보수는 하나입니다. 요즘 온 나라가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부산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국 정당 정치가 이렇게 또 여야가 원수처럼 싸우고 사사건건 시비하고 아이들 말장난하는 더러운 정치 노름에 왜 목사까지 끼어들어 불쏘식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노름 열기에 휩싸여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다른 정당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일에 관여하는 일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 사이에도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여 논쟁을 벌일 때가 있으며 본의 아니게 서로가 마음이 상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랑의 정신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타당하는 것인가? 한 번 정도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은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의 행한 같이 너희도 권하노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라고 하셨다고. 나그네가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서 정치에 관한다면 이쪽
아니면 저쪽에서 미움을 받아 나그네 생활을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외국을 여행할 때 그 나라의 정치에 관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의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은 생활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생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한 것은 세상 정치에 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정치를 주관하여 세상에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정치에 결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세상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번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한데 마태복음 22장 17절에 이것을 함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여한다면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치에 관여하셨다면 당신의 구속 사업에 엄청난 반대와 불필요한 저항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하여 독립투쟁을 하고 있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에 매국노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바치라고 하였다면 유대인들 쪽으로부터 국가적인 저항을 받을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의 저항을 받아 당신의 사업에 지장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만든 함정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에 관여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하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큰 피해를 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품성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을 것이고 반대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강하게 여길 것임이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를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권세에 굴복하고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세금을 바치고 권세자들을 존경하고 두려움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정치에 관하여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 집회 및 단체에 관하여 반대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에 너희는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위함이라. 저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는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는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사 잡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세상 권위에 복종하라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또한 왕이 보낸 관리들에게도 복종하라.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 정부가 잘못된 정치나 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법률이 아니면 순종하고 나라의 편안과 번영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원수의 나라에 바벨론을 위하여 편안을 빌고 힘쓰라고 권고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에 편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모범을 기록된 원수의 나라를 섬기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다니엘서 6장 2절에서 4절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에 배치되는 일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이 없이 행할 수 있을 때는 범사에 저희 나라의 법에 따르도록 백성들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인간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죄악의 잔을 넘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도 32절에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에
그 마음이 들짐승들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면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에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면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리라 했습니다. 세상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행하고 믿음, 죄악의 잔을 채우면 하나님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달아보시고 계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메네 데켈 우바르시라. 로마서 13장 1절에 누가 열국의 통치자를 간주됨이 마땅하는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왕들과 유정자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그의 정부 하에서 그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유정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통탄할 만한 일들 중 하나는 성미가 사나운 통치자와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크신 통치자 곧 모든 것을 현명하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으며 그분이 모든 왕과 분봉왕의 통치자와 지배자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통치자들이 하나의 종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유정자들이 흠을 찾고 비방하거나 정부를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정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 항상 흠을 잡는 일을 현명한 처사는 아닙니다. 개인이나 기관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논쟁이나 반대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길로 우리가 접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오지 않을 것이며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곧 진리가 되어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목사는 세상과의 관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정치의 손에 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는 순례자여 나그네여 우리의 시민권은 위에 있는 그 단호하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바라보고 있는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치나 불신자와의 어떤 결탁에도 떠나야 합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 곧 선한 말을 열심히 백성들로서 나에게 충성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분쟁에 가담하지 말고 세상과 분리되어 혼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의 소요들을 교회나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하는 일은 장려하거나 반대하는 일에 선동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면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정치 문제를 가지고 투표하는 것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펜으로나 음성으로 선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문제들에 관하여 그리스도께 침묵을 지키신 것이라야말로 참된 운명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 기간지에 그대들의 정치적인 선택을 출판해 내거나 사람들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는 책임을 주님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투표하는 일을 오직 그대 자신에게만 국한시키라. 그대가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인 줄로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정치적인 판단이나 문제들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우리들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법적 정치적 문제들을 판결해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문제에 관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정치적인 세계에서 가나한 처사와 심한 행포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다만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이런 일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개인적인 논쟁에 휘말릴 들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은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목사 선임서를 회수하라 했습니다. 목사직을 내놓으라 그 소리입니다. 목사는 구주를 가장 크게 기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강단 위에서 밖에서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숙고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개입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정치 문제를 논하거나 혹은 정치적 활동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원수들을 저들 속에 들어와 알력과 불화를 일으키게 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목회에서 일하는 자가 정치에 활동을 하고자 하면은 마땅히 그로부터서 목사 증명을 해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 증명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교회와 신자들이 마음의 분열과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관이나 학교의 책임을 맡은 자들은 저들의 말과 감정으로 학생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꾸준히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정치가를 옹호하거나 어떤 정치 방법을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하는 저희 편견을 밝히는 일에 마음대로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권면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하소서. 부주의한 말을 하는 것은 위험성입니다. 하나님 법의 어긋남이 없이 행할 수 있을 때에는 범사에 저희 나라의 법에 따르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공공연히 오해받게 하는 일을 잘못입니다. 정부의 지도자들이 행한 것은 끊임없이 헐뜯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 됩니다. 인심 공격이나 기관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공세를 취하는 것임을 사실이나 우리의 무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셔서 얻어지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크신 날에 한 백성이 서게 하도록 준비시킨 일입니다. 우리는 쟁론을 조장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마음에 적개심을 일으키는 방면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주의하게 말하거나 기록한 비난 섞인 부주의한 표현들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의하여서 이용될 때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들이 어느 때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 조심하게 말하도록 심중을 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분별한 말언으로 환난의 시기에 사람들이 영혼을 시험하게 될 큰 위기를 초래하게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곁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판단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성격이 모순된 면들을 보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일선에 나타나기 전에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권위와 통호권을 가지시게 하여 당신의 친히 전적으로 주관하시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실한 온유함과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원칙을 옹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치적 문제를 잊어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이 운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정치적 문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에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을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라고 하였으면 이 두 편에 서로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우의도 교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우리가 확실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셔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야 할 나라와 목숨을 바친 충성을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에 임하시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